네, 오늘 저는 요한복음서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라.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으시죠? 아멘? 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 저는 목적이 없는데요. 저는 계획이 없는데요. 저는 어떤 뜻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요. 아니요.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죠. 물어보면 그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좀 특별한 계획 없어요. 그냥 눈 뜨고 그냥 살았으니까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 예전에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어. 아유, 그냥 안 죽었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뭔 계획이에요? 이 나이에 뭔 계획이 있어요? 아니,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다 있어. 예? 그럼 물어보면 그래. 권사님, 오늘도 딸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그거예요.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아들, 내 아내. 우리가 이제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안 그러면은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있잖아요. 부르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가 사라로 바꿨다고 그랬죠?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99세 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나왔잖아요. 99세. 근데 13년 동안 안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나타났어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저는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강성봉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직원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저는 한번 지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돼? 사장 말을 안 듣고 벗어나면 어떻게 돼? 한번 부르잖아요. 참다 불러. 야,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하기만 하는 것을 자꾸 하냐? 이렇게 또 주의를 두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기만 하나, 하가를 취해서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스마엘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나르가 죽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도 빨리 끝나야 돼요. 근데 또 끝나나 싶더니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에 1만 2천 명을 또 파병을 해.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전쟁 위험에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항상 제가 다니면서 대표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대통령과 이종자들을 해서 빼놓지 않고, 통일을 해서 빼놓지 않고, 한 방울에 피 돌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게 해달라는 거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은, 물론 저도 전쟁 나가지 않죠. 우리 강성만 선생님도 60세가 넘어서 나가지 않아요. 전 조금 위험해. 60세까지야, 60세. 우크라이나도 60세까지 출국 금지령 내려가지고 다 잡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이제 고조되고. 이게 뭐냐? 이 세상에 이제는 오늘도 전도사님 기도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을 자꾸 얘기를 해. 근데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그 사람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내 목숨으로 증명하겠다.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까 말까. 네.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강성만 성도님이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웃은 집사님은 주님께서 왜 집사님을 선택했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정답만 말씀하셔. 오늘 사랑이라고 했더니 그냥 정답만 말씀하셔. 맞습니다. 네, 그거예요. 물론 그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여러 가지 사명 있잖아요. 우리 강성만 선생님은 예전에 CF에서 중국 그 CF 그 일을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요즘 보니까는 제가 곳곳에 보니까 짜장면 대입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중동수목교를 하잖아요. 네? 토요일마다 무료 배식을 해요. 짜장면. 그거 짜장면 아무나 못 만들잖아요. 셰프님이 계셔야 돼. 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 맡은 바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중국집에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 있겠어요? 아니, 있어요. 교회만 사명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가정의 네 분의 가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과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목적 아래 두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서 15장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여기서 농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지는 누구야? 붙어있는 가지는 여러분과 저.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하나 되라는 거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어떻다고요?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제가 안 믿는 표정인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15장, 네. 요한복음서 15장, 네. 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있나? 네. 요한복음서 15장에 보면은, 네. 자, 14장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14장 20
자, 25절, 예. 26절, 예.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한복음서 14장 보면은 자, 14장 13절 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15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15장 보면은 네, 15장 16절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장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몇 번을 약속했어요.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렇게 그냥 무릎 꿇고 기도 좀 하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싫은지 안 한다고. 한 1초라도 1분이라도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혈관에 내 육신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있잖아요. 영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성공시키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전부 다 물질적인 것에 관계가 돼 있어. 그리고 어떤 부와 명예에 관계돼 있어.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한결정 장정현 총장님 예방하셨더라고요. 대표회장 가서 기도 처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장정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더라고. 기도받기는 좋아해. 축복받기는 좋아해. 근데 그건 기도도 안 할 거야. 안수집사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하나님의 목적 아래 두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 두었는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있잖아요. 가까워지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증거하게 복음 전파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하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생명의 교회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강성만 성도님 또
여러분 모두가 있잖아요. 교회요.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한 거고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 누가 욕먹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어. 그래서 옛날에 막 놀고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애들이 놀리잖아요. 응? 아유, 응? 애비 없는 뭐라고 놀려요. 응? 뭐 누구 욕 묻힌 거야? 아버지 어머니 욕 묻힌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잘못 안 했는데도 그래.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있잖아요. 16절에서 선택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선택했는데 이 선택했다는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있잖아요. 귀하게 여기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지난 세월 보면은 제 삶을 이렇게 좀 평탄했어요. 이렇게 뭐 좀 고생은 했어도 남들처럼 뭐 고난이 있고 그런 삶은 아니야.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이제 돌아보니까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힘적인 그런 고난이 많았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들 간단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래서 다 누구나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없어. 근데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랬어. 지금 이 요한복음서를 쓴 그 사도 요한의 그 시기가 AD 1세기거든요.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기름을 확 뿌려.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등불로 사용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예수 믿으라고 믿겠어요? 못 믿어.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서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 설교예요.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이거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딱 모여가지고 이걸 신학자들은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들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 그것만 봐도 세상이 너희들 제 그리스도인이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경받고 칭찬받았어요? 물론 겉으로는 미워하고 핍박하고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속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어요. 왜 그렇게 이런 세상이 됐냐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겉과 속이 다른데 살아갈 때는 그게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이고 그걸 통감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 남들은 보면 다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남들은 다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아. 다 형통하게 다 풀어지는 것 같아. 근데 나의 인생을 보면은 세상에 자꾸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이유도 알 수 없는 미움을 하고 난 저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도 저 사람은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그런 삶 속에 얼마나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그런 환경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근데 그게 다 오늘 말씀에 이유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여기 16절에 분명하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는 반드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랑하면은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와 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냐고요. 그죠? 다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 있잖아요. 사랑으로 행해주는 지적, 권면, 또 뭐요? 핍박, 미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보고 나는 사랑의 이름으로 내 형제와 자매들을 질타한 적이 없나? 이거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권면까지는 괜찮아. 또 권면을 넘어서면은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봐봐요.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들이잖아요.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라를 쳐야 돼.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무차별한 학살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미움과 핍박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러분들 18절과 19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과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죠, 여러분들. 예? C.S. 루이스의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선물의 사랑. 근데 우리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필요의 사랑.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예계적인 사랑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깊숙이 생각해보면 그 예계적인 사랑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사랑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초월적인 필요의 사랑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3살짜리, 2살짜리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찾아서 응애응애 하는 것을 누가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고 저 권사님은 맨날 뭐 아들 잘 되는 뭐 그런 기도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더 그런 기도가 와서 나중에 성취되면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으로 변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있잖아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너희가 왜 세상에서 그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지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발을 씻겨주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왜 택했는 줄 아냐? 사랑하는 거. 사랑해.
사랑을 13장에서부터 14장에서부터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오늘도 16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못 떠나면 너희들 이제 다 볼 수 없잖아.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리니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준다. 아까 14장 26절에서 읽었잖아요.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내가 하는 일을 기억하게 하실 것, 모든 일을 기억하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떠들고 놀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통체가 이 건물인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안에서의 교회가 뭐냐면 그래서 자꾸 또 넘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면 또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나 이런 생활 때문에 힘들어. 그럼 같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원칙, 믿음의 법칙, 영적인 원리를 지금 이 요한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미움만 받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난 알지도 못하는 이유도 없이 저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려고 할까? 험담하려고 할까? 이런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질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을 때 뭐가 변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변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고 뭐가 변해요?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자녀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물질적인 것들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께서 오늘도 16절에 뭐라고 했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있잖아요.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그냥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른 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겠다. 어떤 열매?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집사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열매의 최종 열매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부간에만 남편과 아내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거기까지. 아멘. 예. 세상은 자기 것만을 사랑해. 자기 이익에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근데 나한테 손해를 자꾸 끼쳐.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손 내려.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은 자기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탐닉할 때 그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어요. 게임 중독, 연애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이런 말할 수 없는 중독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만 사랑하는 거야. 자기 것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최종적인 사랑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리베론 목사님의 새들백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거기 새들백 교회 구경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 나중에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러면은 참 그렇게 한번 그 성지순례도 한번 이렇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한 번도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근데 거기 그 리게론 목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이 앞전에 한참 유행했어가지고 교회마다 보면 양형편지를 사용하고 거기에 보면 5가지 그 하나님이 왜 목적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목적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5가지 목적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해리 빌레컵이라는 또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비슷하게 6가지의 그 목적을 써서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간단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목적을 내가 왜 지금 믿고 있지 잘 몰라. 응?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잘 모를 때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웠던 육하원칙을 딱 들으려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why. 왜? 내가 왜 믿고 있지? 스스로 답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믿지? 나 건강하게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아죠. 근데 거기에서 그 답이, 최종적인 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맨 끝에 단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답이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가심과 계획가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그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신앙은 뭐 그저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도 종업원들이 있으면 그 종업원이 성실하게 잘 일하고 있으면 하나는 더 주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보시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큰 자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경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성만 선생님, 우리 예수 믿자님,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 그러한 때 있잖아요. 속으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저도 그런 데 많아요. 어떤 사람이 막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별로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보면은 말도 이렇게 짧고 막 하고 뭐 가지고 자기가 좀 직책이 사장이라고 좀 그런 좀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속으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데 이런 말하는 게 농담이 아니라 내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존감 빼면 뭐야? 시체야. 근데 그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이 늘 인지하고 정확하게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다 구하기만 하면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물질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도 채워주시고, 이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존감, 내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물질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우리와 같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읽어보니까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속히 오겠다. 어디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이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복음을 지키는다는 복이 있으리라.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 각자의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을 주로 어떻게 하겠다고? 속히 이 세상에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여기서만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한 점 1.1획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요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국정감사 속에 얼마 전에 뉴진스라는 그 호주 출신 베테랑 들어보셨죠? 한이가 산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왕따를 당해서 왜? 그러니까 이 뉴진스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원래 그 하이브의 방시혁과 미니진이라는 그 사회이사하고 그 갈등 속에 뉴진스가 보니까 희생양이 된 건데, 거기에서 이제 한이가 이제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이가 부모님이 다 베트남인이고 그리고 호주 출신이야. 하나님을 믿어. 근데 보니까는 인사를 해도 쟤네들 무시해. 자기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고 왕따를 시켰다고 국감장에 나와서 울음을 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단적인 예예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보니까 내 이익이 안 돼. 나하고 지금 반대되는 의견을 자꾸 제시해. 나랑 반대되는 상황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돼? 세상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이익이 될 때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알 수 없는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할까? 나는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왜 나는 저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토록 미워하고 밀어낼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알 수 없는 고난과 이유 없는 미움과 손가락질을, 험담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데 어느 날은 처음 안에서 막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베풀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베풀지를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을 떠나기 전에 저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미움 받을 때에도 그를 미워하려고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원래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을,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반드시 증거해야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정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것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우리를 핍박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물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